오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은 주석학자들이 압살롬이 막 괴계를 간계함으로 자신의 편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다윗의 위험 가운데서 썼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제어에 다윗이 언제 썼다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때 왕으로서 있을 때 쓰여진 시를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주석에 써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평탄하였는가, 잘 지내는가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겨움이, 문제가, 어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땅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약속을 붙잡았지만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인물, 그리고 그의 자녀는 이삭은 자녀들 때문에 늘 평생 고생을 하고, 자신의 첫째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간 채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아와야 했던 인생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나오지만 형들에게 쫓겨가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죽음 가운데 있는 데서 살아나 왕으로서의 모습을 잠깐 보이지만 40세에 살인범으로서의 살인범이 되어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들이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주 앞에 기도하는 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날마다 나아갔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완벽하게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기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님, 제가요 누구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근데 다윗이 왕으로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이 옳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충신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왕에 대해서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악하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믿기에 주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죄악된 사람들의 말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두 가지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9절에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는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한 것을 하면서도 목으로는 그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말하지만 입으로는 다 다윗 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아첨들, 그런 목소리를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의지하여서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또한 신실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힘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힘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내게 혹시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 그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저 사람만 없으면, 저희 문제만 없으면, 저 일만 없으면, 저 상황만 없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 나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라고 말하면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얘기까지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다른 그 신실함에 서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시편을 주석한 주석자 학자들의 글들에 따르면 아주 완벽하게 맞진 않겠지만 글들에 따르면 이 시가 쓰여졌을 대부분의 당시의 기록들은 다윗이 왕일 때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요 사람들은 저를 왕으로 부르지만 사람들은 저를 지도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한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이가 되어지면서 어른으로 서지만 우리가 서는 자리에서 늘 우리도 늘 고민하고 우리도 늘 생각하며 어떤 것이 옳은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여러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손길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오늘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나게 갈등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에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그런 당의 사람들도 당선된 사람들은 무슨 또 부정선거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럼에 정말로 이 사회가 갈등하고 찢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하나님 정직하게 옳게 이 땅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주님 누군가 옳고 누군가 그르고 누군가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 바른 말을 하는 것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의 문제들을 놓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에 있는 나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길을 택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지 어떤 사람이 옳은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도 아니고 악한 자들을 만나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넘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첨하는 소리에 목소리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갈등들 가운데서 주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오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붙들게 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도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도 또 동일하게 주석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다윗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해서 쓴 시와 같다라고 하면서 3절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정말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이 새벽에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을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힘겨움이 갈등이 있을 때에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호를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이 하루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